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이제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 공부하고 배우고 살았는데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과정 가운데 1장에서 3장이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처럼 혹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저 PPT를 볼까요? 2장 8절에서 3장 3절이 여러분이 햄버거를 먹는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고기 패치입니다. 고기 패치고, 자, 1장 1절에서 28절 그리고 3장 12절에서 15절은 뭘까요? 빵. 그렇죠. 빵입니다. 빵. 네, 빵이고. 그다음에 2장 1절에서 7절이랑 3장 4절에서 11절은 뭘까요? 레터스. 뭐 있겠죠. 뭐 이렇게 양상치도 들어갈 거고 또 뭡니까? 토마토도 들어갈 거고 뭐 기타 등등 야채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역시 롯데리아 화이팅. 네. 그러니까 이 햄버거나 샌드위치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물론 빵도 있고 야채도 있지만 패치잖아요. 고기. 그죠? 고기가 없으면 우리가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죠? 예. 이 1장에서 3장의 구조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바로 밑에 이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소명을 주시는 부분이 딱 중간에 뭐가 걸리냐면 이제 두루마리 책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진명아 뭘 먹어라? 진명아 뭘 먹는다고?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 지금 친구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을 놓을 줄을 모르네. 네. 자, 잠시 캄다운 하시고,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네, 여기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알긴 알지만 좀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파수꾼이죠, 그죠? 예, 파수꾼은 그때 당시 이제 성벽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망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래서 적이 만약에 침입해 온다. 그러면 성 안에 알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알릴 때 적이 왔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고 양각나팔이라고 합니다. 양각나팔을 뭐 2번을 부는지 3번을 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불어서 적이 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또 만약에 좋은 뭔가가 올 때는 또 그 신호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는 경비병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경비는 그러면 낮에만 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밤에도 서야 되죠. 24시간 계속 그걸 서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꿈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사명으로 해야 하는 일은 2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거였냐면 적이 오는 거를 이제 알리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지가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20절입니다.
또 어떤 착한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가 한 올바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21절. 하지만 내가 그 착한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아멘. 에스겔이 경고해야 되는 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착하던 악하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 잘 하시죠? 그 민욱이랑 민규 형제한테 막 왔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너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네가 아무리 과거에 잘 살았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해서 심판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지만 나도 전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핏값을 너 에스겔에게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니 그럼 죽는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안 쉽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역시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책임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꼭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은 또 선포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가면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너무 길어서요. 제가 37장 4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주 깊은 골짜기에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다귀들만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안 살아날 것 같죠. 예.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죠? 좀비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너의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살아날 거를 나를 대신해서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회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하라라고 하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게 온 하나님의 소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2장 6절 말씀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반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도 반항할까요? 에스겔도 당연히 반항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게 반항하는 모습이 에스겔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독벌레에게 쌓여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죠. 저희 학교에 기숙사에 빈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대 소독을 언제 하냐 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우리가 방학을 하자마자 이제 빈대 소독을 하는 걸로 해서 빈대 소독이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가려니까 참 찝찝합니다, 이 학기. 그죠? 그런데 독벌레가 우리 주변에 막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 독벌레 가운데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예. 언니들 너무 리액션을 오늘 잘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 찔레 같고 가시 같고 독벌레 같으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가서 어이구 너희 잘한다. 아이고 착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얘기를 한다고요? 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향해 나아가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쉽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3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윗돌보다 부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위돌보다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가? 네. 바위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대면하고 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위협하고 내가 아무리 독벌레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뭘 먹으라 했던가요? 뭘 먹으라 했죠? 예, 두루마리를 먹어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연수를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엄마하고 할머니도 전도해오고 했지만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가자.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탄식과 애가와 재앙이 글이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탄식이 적혀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당신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예수를 모르면 당신의 삶에 심판이 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먹은 이 두루마리를 더 깊이 내 배에 채워야만이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탄식과 애가와 재앙이라고 하는 글이 슬픈 게 아니라 죄를 반드시 지적하고 그 죄를부터 우리가 넘어서게 될 때 참 소망의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예배하며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많이 넘겨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좀
시간 되시면 한번 저 책을 읽어보기를 좀 권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고, 이분은 그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살 당시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아버지도 수용소에서 죽었고, 아내도 수용소에서 죽었고, 그 어머니나 가족들 다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여동생 한 명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원래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갔을 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는 당연히 어떨까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외부의 세력 때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 내일 죽을지 오래 죽을지 모르는데 밥은 먹어서 뭐 할 것이며 세수는 해서 뭐 할 것이며 화장실은 뭐 아무데나 봐서 뭐 할 것이며 뭐 좋은 곳에 봐서 뭐 할 것이며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은 죄수의 복을 뒤지다가 한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쪽지에는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쪽지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오면 좋겠죠.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내리라. 뭐 이런 말씀. 너는 꼭 살 거다. 뭐 이런 말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매일 죄수들에게 아침마다 물 한 컵이 주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대충 먹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한 컵을 아껴서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비실비실하고 제일 힘없고 이런 사람부터 먼저 죽이는데 그 사람은 계속 열애가 되는 거죠. 너 아직 살아 쌩쌩한데? 열애. 쌩쌩한데? 열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수용소를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처럼 소망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 뱃속에 채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냈을 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저 책을 썼고요. 저 책은 단순하게 내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저기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든 게 로고 테라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미 치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 있는 말씀, 의미가 내 삶에 오게 되어질 때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자신의 경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죄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다 이루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 까먹으셨구나. 네, 뭐라고요? 좀 크게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맨날 읽으라고 청매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맨날 잘 읽으십니까?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어렵고 이름은 더 어렵고 예, 힘듭니다. 당연히. 근데 요즘의 문제는 사실은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난독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글자 자체는 아는데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난독증이 아주 심하죠. 예, SNS, 핸드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글을 읽고 생각하고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반대 정신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양질의 전환?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학생도님? 예. 양은 채워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질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죠? 네. 잘 모릅니다, 말씀. 혹시 성경 통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안 쉽습니다. 근데 모르지만 무조건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구장창 읽어야 됩니다. 예. 안 읽고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건 사입입니다. 정말로. 예, 정말 사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읽어도 모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네,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하겠습니까? 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청년부 요번에 수련회 하면서 성경 파먹기 했습니다. 힘들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하지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예전보다는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에스겔 이렇게 치면은요, 에스겔로 시리즈로 설교한 것들 아니면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이 어떤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이계전 선생님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 교사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모르는 것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모르는 거 질문하죠, 예담이. 질문해야지 알고 넘어가지, 그죠? 예. 말씀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를 낮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열심히 우리 청년들 적습니다. 예,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적은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삶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혹은 내가 주의 영광을 산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말씀을 자꾸 읽기 싫다고 얘기를 할까? 왜 말씀을 들어도 자꾸 까먹지? 이런 걸 자꾸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춘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말씀을 잘 열심히 읽어서 실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계속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없이는 내가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내 속에 말씀이 깊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말씀으로 말씀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그 묵상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루 동안 이 말씀으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1번 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1번. 자, 이름 적어야 되겠다. 1번. 지명 왜 내렸습니까? 1번. 손 드십시오. 예. 자, 난 2번 하겠다.
2번 어렵죠? 자, 3번. 왜 아무도 안 됩니까? 4번. 예, 좋습니다. 안 든 사람들 뭡니까? 안 든 사람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나 4번 하겠다. 4번. 네. 자, 3번 하겠다. 네. 자, 2번 하겠다. 자, 1번 하겠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아, 아니요, 뒤쪽 깰 겁니다. 예, 집사님,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큰 소리로. 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 앞에 말씀을 먹어서 정말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좀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정말 경험해서,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도, 그 말씀이 정말 불송이보다 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인격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을 향해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름만 제자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신 당신을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그 주파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꿀보다 더 달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